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우리 옆에 분들랑 고백합시다. 성도님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뭡니까? 요즘 우리가 이 산들을 보면 단풍이 참 멋지게 졌을 것입니다. 뭐 아직 저도 단풍을 보지 못했는데 이쯤 계절이 되면 이제 온 산들이 아주 아름답게 물들어져 있을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 단풍을 바라보면서 저 단풍이 스스로 자력으로 저렇게 색깔을 바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가 아니라 이 모든 산의 단풍들이 이제 단풍으로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힘의 원리가 거기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가지를 흔들 만큼의 어떤 힘이 거기에 작용을 해서 나무 가지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요소는 뭔가? 아마 우리 각자에게 다르지만 분명 나를 움직이게 하는 요소가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이 나를 움직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실 움직일 때마다 돈이 들죠. 그리고 또 때로는 직장이나 일터나 또 가게에서 참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내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은 업종에서 다른 경쟁자 회사가 우리에게 뭔가 더 많은 페이를 지불해 주겠다고 콜하면 뭐 사명과 소명도 있지만 먼저 그 월급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이 물질이란, 이 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사람 구실을 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없을 때는 내가 지금 없어서 이걸 관리를 잘 못하지, 있으면 관리를 굉장히 잘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만약에 많이 있게 되면 내가 그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관리하게 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이 물질에 대한 관리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관점이 이게 나에게 돈이 되는가 돈이 되지 않는가, 이 관점이 나를 움직이게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인생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무명의 가수가 또 무명의 그 배우가 20년 30년 배고픔을 참으면서 그 음악을 하기 위해서 견디고 어느 순간 정상에 서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돈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 음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정상에 올라 있을 때에 그 정상의 모습은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별로 생각 안 한다는 것이, 저 사람이 저 정상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배고픔과 인내를 가지고 있었는가. 아마 그것은 가치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큰아들은 그 일렉 기타를 하고
둘째 아들은 드럼을 하는데 참 돈도 안 되는 거 하죠, 둘 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하고 싶다고 했을 때에 제가 다른 말 하지 않고 그 얘기만 하나만 했습니다. 배고픔을 참을 수 있으면 해라. 여러분, 음악으로 성공한다는 것, 음악으로 또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뭐 어떤 음악에 대한 끼가 있거나 아빠를 닮아서 음악에 대한 어떤 재능이, 달란트가 있으면 모르는데 아빠가 똑같아서 완전 노력형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보니까 큰아들은 11시까지 학원에서 기타를 치고 집에 그 12시 다 돼서 와가지고 또 새벽 2시까지 또 앉아서 기타를 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지겨울 것 같은데, 사람이 좋아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한날은 제가 둘째 아들 방에 갔는데 그 드럼을 치니까 드럼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드럼체가 딱 있는데 드럼체가 4개쯤 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드럼체가 도끼 패이듯이 그 단단한 드럼체가 다 닳아져 버린 거지. 허들허들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도 받고 도전도 받았는데, 그럼 제가 위로를 했죠. 저건 중국산은 안 돼. 아마 중국산이야 저래 됐을 거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쳐야 그 딱딱한 드럼체가 그렇게 허들허들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좋아하면 배고픔을 참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물질일 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나를 움직인 게 뭐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요, 어떤 의무감입니다. 부모라는 의무감, 목사라는 의무감, 그리고 교회 직분자라는 의무감. 마치 부부가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 이제는 굳어져 버리고 그냥 의무감, 그냥 결혼 정서에 의해서 서로에 의해서 살아가면 그것은 사실은 의무감인 것이. 그리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보면요,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인정만 해준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이 인정이라는 것. 그리고 나를 움직이는 요소가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나와 가장 친한 사람,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해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는 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나를 움직이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빼고 부목사가 4명인가 5명이 있었는데요. 금요일만 되면 그 저녁에 금요기도회 하는데 성도들이 몇 분이 전화가 와요. 자기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지만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주보에는 금요기도회 설교가 누군지를 안 나가니까 오늘 어느 목사님이 설교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설교의 목사님이라면, 은혜를 좀 받는 목사님이면 그 금요기도에 가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방향을 바꾸겠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사람에 따라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배 피곤해서 가기 싫고 뭐 하는데 이거 안 하면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쓸 때도 많아가지고 헌금할 때마다 힘든데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일터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뭔가 마이너스를 줄까 싶은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면 율법적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 두려움이 나를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자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 두려움의 원어적인 의미는 보면요, 비급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겁먹으면 그것은 그 전쟁에서는, 싸움에서는 이미 진 것이.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되고 또 자신보다 신앙의 경륜이 훨씬 더 깊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 앞에 설교를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계속 주눅이 드는 것이에요. 왜? 두려움이 내 안에 엄습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이 두려움에 계속 묶이다 보니까 이게 나에게 뭘 주냐면요,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고 좌절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염려를 찾아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근심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좌절을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어떤 두려움에서 내 안에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 했던 사울왕은 모든 인생을 반을 어디에 낭비했는가?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죽이는 데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시간도 체력도. 여러분 왜 사울이 계속 이 머리가 아픈가? 물론 성경에는 사단이 그렇게 괴롭게 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두려움인 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오는 어떤 질병도 물론 우리의 몸에 연약함도 있지만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고 절대 주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주지 않는 마음과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바꿔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다 이랬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땠을까? 내 삶이 어땠을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이 마음을 계속 품으려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사단의 거짓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긍정적이고 믿음적인 생각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계속 부정적인 것부터 떠오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계속 부정적이고 행동이 부정적이고 생각이 부정적이라면요, 그것은 내가 잘 아는 환경이나 상황이 탓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그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환경과 마음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주눅들게 하고 그리고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거기에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좀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았지 않느냐? 지금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보지 않았냐? 이 작은 배 사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 여러분 주님은 큰 배 인생에만 사공이 아니라 내 작은 인생의 배에도 사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안전한 것은 크기도 중요하겠지만 크기보다 사공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사공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가라 할 때요, 계속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음습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을 주의 보혈로 듣고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면 건강입니다. 건강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드리는 것은요, 물론 복합적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려움 빼고 나쁘다는 건 의미가 아니라, 이게 나를 움직이게 되는 근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어느 한계가 오게 된, 그럴 때는 모든 것을 우리가 팽개쳐 버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어느 순간 건강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 기도는 10분 하고 10분도 제대로 못하고 못 견디는데 운동은 3시간 4시간 합니다. 그 체력 길러서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 체력 길려서 어디에 쓰시려고요? 물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지만 신앙보다 건강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론 내가 건강하려고 운동하다가요, 뭐 건강하려고 동네 몇 바퀴 돌고 가다가 건강 때문에 다리를 삘 때도 있어요. 건강하려고 했는데, 건강을 위해서 했는데 또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나를 무엇이 움직이게 하는가? 그리고 한 가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시간이 7년의 시간을 수일같이 여겼어요. 우리 창세기 29장 30절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7년이란 긴 시간을 하루같이 수일처럼 여겼던 것은 물질 때문인가, 의무감 때문인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가, 인정 때문인가, 사람 때문인가, 또 건강 때문인가? 아니에요. 성경 그 까닭은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것이. 사랑하면요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면, 여러분 7년으로 기다려서 결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30절 말씀 볼까요? 2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예, 뭐라고요? 다시 또 7년을 더 사랑하는 까닭에 또 7년을 기다리고 7년을 수일같이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1996년도에 북한에서 그 잠수함 2대가 왔는데요. 한 대가 아니고 사실은 한 대는 동해안 쪽에서
파손됐고 한 대는 제주도 남단 쪽에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정보가 약한 우리나라는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벌써 미국 정보국에서는 그 내용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보국 안에 일하는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엘리트였기 때문에 그 국방부에 기밀 문서를 취급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사실을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기밀 문서를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12년의 감옥 생활을 그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한국에서 국가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지도 않았어요. 왜? 미국과의 어떤 외교 관계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화나 회장 되시는 좀 많은 체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세요. 나도 알고 있어요. 기분 나빠 이름 안 해. 회장이 있었어요. 그 회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사실을 알고 20년간 그분은 나라를 구한 분이다. 그렇게 20년간 가족을 돌봤어요. 그래서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집으로 돌아오다라는 자서전을 이렇게 내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 좋은 엘리트 자리에서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공직과 또 월급과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뒤로할 수 있었던 것은 나라에 대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사랑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도장을 찍으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목적도 사랑이 되어지고 가정도 사랑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뭔가? 첫 번째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일들, 어떤 사건,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 이 사랑은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절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절제는 옛날 성경에는 근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정신을 차리다라는 의미고요, 굉장히 신중함이 있다, 또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떨면요 정신이 없잖아요. 두려움에 놓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신중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너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지 않는 마음에 계속 관심 가지지 말고 이제는 그 마음을 어디로요? 각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그래야 되겠다는 결단도 생기는데, 그러나 현실에 서면 모든 게 두렵습니다. 그죠? 저도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뭐 목사가 두려움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저는 본문에서 오늘 세 가지를 묵상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8절 읽읍시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간치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널 사랑해서 십자가에 내 아들을 내어주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처음이자 복음의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던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많은 두려움과 고난 속에, 대적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천만이 대적하여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태어나리로다 안녕하리로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움의 크기는 다르지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안 생기는 것이 두려움이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에 오늘도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 바울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많은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그가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가 스스로 나는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복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때문에 떨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말은 복음 앞에 다시 너가 서라. 어떤 존재인지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읽읍시다. 9절 말씀 시작. 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의 어떤 본문의 그 밑바닥 핵심은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구속하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 상황에 따라 굉장히 폭넓게 쓰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구속이라는 단어로 쓰이지만요, 구원은요,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 대적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위험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로 포괄적으로 써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종종 굉장히 많이 지금 하나님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어. 하나님, 저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위험에서부터, 두려움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또 주실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이랍니다. 오직 자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어떤 은혜를 주시고 현재에도 어떤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에 대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머리 아픈 것이고 마음에 담아두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으로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8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이 고백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과거에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속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과거에도 건지셨고 또 현재도 지금 건지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안에 혹시 사형 선고를 내리신 분 없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고,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건지셨고 현재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선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가서 오늘 나를 움직이게, 내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것, 우리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 제도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슴에 품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